서론을 갖기 전에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크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 할 때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이 생각 또는 그분의 어떠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그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 있고, 또 여호와의 말씀 말씀하시되 계속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신약에서부터 이제 그 계시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그 창세기 1장에서 이미 계시가 된 것처럼 우리의 형상이라는 그런 자아인식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아인식은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이, 나중에 보면 그 복수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창조가 있기 전에, 이게 무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테오스. 그 한 분 하나님은 이제 그 신구약의 계시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성부와 성부, 와자도 사실 없습니다. 성령, 성부, 성자가 이렇게 계시고요.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계시되고, 구약에서는 이 한 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영원한 존재라는 것, 그 피조되거나 어떤 시작이 있거나 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 영원 무한 그런 그냥 존재하시는 그 존재, being, 그런 존재로 얘기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것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의 어떤 존재 상태고, 여기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이 만물을 지으십니다. 만물을 지으세요. 이 만물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시공간인 거죠. 시공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그 다음 천지, 이거는 이제 시공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겠어요. 시공간. 시공간 속에서는 이제 하늘은 세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땅으로 되어 있고, 그 세 개 하늘은 그 천사들의 그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일단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었고, 모든 그 하늘과 땅에 가득했었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이 그 땅에서 하늘로 이제 감춰지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하늘에만 이제 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창공이 있는 이런 개념 속에서의 그 하늘이겠어요. 그래서 하늘은 보통 그 복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물론 유대인의 뭐 세계관이라고 보지만, 일단 하나님의 계시로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사실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죄라는 것이,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마귀가 어떻게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귀의 타락이란 그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이제 마귀가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이 죄에 빠지게 되면서, 사탄 편에 서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것에 이 머리가 이제 반역을, 사탄과 더불어서 반역을 하게 되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이 죄가 들어온 가운데에서 인류 역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시간적인 그런 구분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 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구약과 신약의 무엇이 다른가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이죠. 부활. 그리고 같은 다
AD 30년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오순절 사건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사건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있죠. 성육신 사건이 한 BC 한 4년 정도에 그렇게 있다고 이제 학자들로 보게 되는데 성육신 사건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33세가 되는데 즉 공생애를 한 지 한 3년이 되는 때가 이때가 보면 이제 주후 한 3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자로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면서 이분이 곧 메시아다라고 알려주면서 구약 시대는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그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제 겹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겹치는 그런 사도행전에서도 겹쳐 있는 그림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제 바울을 내쫓으면서 문을 탁 닫아버리고서 이제 그 이 철저한 교회는 예루살렘과의 완전히 그 단절이 되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구약에서의 관점이 뭐냐면 만민이거든요. 만민 모든 민족을 향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그런 건데 이때 이 성육신이라는 이 사건이 뭐냐면 무한 영원 가운데 있는 여기는 지금 무한 영원 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 요 공간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사이는 무한 영원의 단절, 또 단절보다는 뭐랄까 구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는 무한 영원하시고 피조는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시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시공간에 갇혀 있지만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피조 세계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다고 말씀드렸어요. 숫자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분명히 이 피조 세계는 시작이 있지만은 앞으로 그냥 영원히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영원이라는 개념하고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의 개념하고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공간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면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천사 계통 속에 여기 살아있는 것처럼 될 때는 이건 이원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 영도 시작이 있어요. 우리 영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영이 피조물인데 끝이 있느냐 하면 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문제가 인간의 영혼은 임신되어질 때부터 영혼이 생겨나서 죽지 않은 데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제 성자께서 무한한 구분을 통과하여서 사람이 되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 되신다예요. 사람이 되신다. 즉 사람 이분이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라는 분인데 예수라는 분은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래갖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공식적인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오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오신 분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이 부활 승천이라는 것은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죠. 그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때 사람으로서는 둘째 아담,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루시는 순수한 완전한 철저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둘째 아담 예수는 그 지금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이루신 완전한 의와 또 그런 완전한 의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 허락되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의 율법에 의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영광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이제 공식적인 그런 오심이고 그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오시는데 이 비공식적으로 오시는 게 보통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오시는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몸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보면 사람처럼 오셨어. 근데 그분이 보면 바로 여호와예요.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즉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소돔과 고모라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이분은 곧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뭐 삼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분명히 독생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그 시공간 속에 비공식적으로 구약 시대에 오십니다. 예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시공간 속에 들어오심은 이제 공식적이고 영원해요. 근데 이렇게 오신 그 사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상의하여 결정된 바를 다 이루시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죄 문제가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이 아들로 하여금 즉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 그의 믿는 자들에게 보내실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비공식적으로 구약에서 활동을 하세요. 비공식적으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신약까지의 모든 그 계시를 망라해서 볼 때 그분은 곧 결국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 성령께서는 이 구약에서도 그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같은 데 보면 그들에게 임하였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정확히 계시가 되어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 마음 안에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가? 이 상태는 이제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 이제 빚어진 상태 속에서의 그 어떤 시작 상태가 되고 그것이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조를 하셨을 때처럼 죄가 들어오기 전처럼 완벽한 그런 교통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때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시게 되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사람이신 예수께서 성령을 그의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으로서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시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영원히 시공간 속에 계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는 성육신 이후로 영원히 시공간 속에서 계시게 되는 그런 상태고요.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셔서 이것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속이 십자가의 구속과 그 부활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이제 시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이 성령은 그 시공간 속에서 벗어나질 않으세요. 그러나 여기 들어오셨다고 해서 루터교나 뭐 이런 것처럼 여기가 비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영원 무한하기 때문에 비지 않고 성자께서는 사람의 몸을 이 무한의 공간을 넘어서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 성자 안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이 무한한 그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의 그 무한한 그런 위격 속에서 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그 신성과, 즉 하나님 되심과 이 그 사람 예수 사이에는 사실 그분이 그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그분이지만 그 어떤 피조된 인간 속에 성령이 무한하게 들어가서 예수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그 어떤 동정녀의 그 몸을 통해서 성령의 무한한 충만함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분 예수는 그러므로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격적 연합 속에서는 이 위격은 또한 삼위일체 안에서는 더 유니티라 그러는데요. 더 유니티. 이걸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통일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통일성이라고 번역하면 이 세 개체가 서로 다른 세 위격이, 세 존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통일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면서 한 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인격성, 신격성에 대한 그 부분이 망치게 될 때, 그걸 놓치게 되면 삼신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삼신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라는 단어는 사실 그 한글로 보면 통일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단일이라는 말도 돼요. 단일. 즉 단일성 속에서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단일한 어떤 그 하나님 되심을 서로 나누시면서 권능도 동일하시고 모든 영광도 동일하신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그 펄슨, 그의 어떤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완전하고 영원하신 펄슨이, 위격이 구별이 되면서, 그래서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십니다. 성부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단일성, 단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 서로 다르신 세 분이 계시는 것이 정확한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이분도 이 단일성 속에서의 외부에서 볼 때는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약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그 피조 공간 속에서의 그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놀랍게도 이 성부께서는 내려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때 하늘은 여기 천사들이 있는 낙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곧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과감없이 조금도 뭐 성부만 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 말하는 것 같은데, 단일적인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곧바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성자께서는 피조 공간 속에, 시공간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도 공식으로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 품고 계시면서 그의 영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 공간 속에 있는 존재로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이 창조주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이 교통합니다. 이 교통과 함께 하나님과, 단일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때, 이때 또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우리의 그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교통하시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정확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매개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큰 그림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만만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그림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시고, 그 네 번째 그 성령의 특징부터 보는데, 영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다.
넷째, 지난번에 하다가 멈췄어요. 오늘 하여튼 이 그림을 뭐 얼마 정도 여러분들이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와 무한한 구분이 있구나. 그럼에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그럼에도 그 편재 속에서 주의 성령은 편재로서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통, 어떤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분의 생각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반면에 이제 이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지금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넷째, 영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다. 우리 주이신 예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여기 보면 여기 위격적 연합 속에서 예수는 지금 여기 인성이거든요. 인성. 근데 그 인성이 독생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펄슨과 사람의 그 어떤 그 같은 하여튼 그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 그 무한하신 위격과 예수님의 펄슨, 이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같은 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스토리안주의가 돼요. 이단입니다. 같은 분인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위격은 예수라는 사람을 본인이 만드시면서 그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근데 그 예수 이분이 사실은 위격적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귀신들도 내쫓을 수 있고 기적들도 행할 수 있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고 그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분은 누구냐면 일단 특히 예수 사람. 우리 주이신 예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하기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더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즉 위격적인 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 인성이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께서 사용하실 때도 그 예수께는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셨다. without limit 그랬어요. 제한 없이, 한량 없이, 무한하게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다 그래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서 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진술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지금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정말 순수한 사람으로서 싸워 이겨야지만이 우리에게 그 이김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이때 28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야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이신 왕을 모시고 살 것인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 근데 그 왕이 실패하면 그 나라는 무너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은 능력이 하나님으로서, 즉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한 그 능력으로 그냥 마귀를 휙 내쫓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 즉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 혼자서 살려고 하면 죄에 무너집니다. 마귀의 간교함에 속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즉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간교함을 꿰뚫어 보면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깁니다. 죄에 이기고 어둠에 이겨요.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의 머리로서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서 지금 이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할 때 이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표현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선포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은 사실은 이제 주석가들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보는 자들이 있고, 이 성결의 영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 보는, 즉 사람 예수로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성결의 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결의 영은 사실 성령과 한없이 연합된 예수님의 인성의 영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 한량없이 사로잡혀 있으니 성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간지 이 지금 성결의 영이 예수님의 인간 영이라고 말한다면 그 영은 지금 성령에 의해 붙들림 받은 가운데에서 죄가 조금 더 틈타지 못했던 예수님의 성결한 영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결의 영 그 자체로서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이 원어를 보면 성결의 영에 왜 성령으로 보기도 어렵냐 하면 정관사가 없어요. 신약 성경 그 어디서에서도 이 성령으로 구별된 삼위를 말할 때는 the Spirit 또는 the Holy Spirit 정확하게 관사가 들어있거든요. 호가 들어있어요. 호가.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호가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들이 지금 성령으로 번역하고 싶을 때는 가로를 쳐서 the를 집어넣어요. 의도적으로. 원본에는 없는데 이 성령인 것 같으니까 the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예수의 거룩한 영이라고 본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이 온통 죄가 없는 완전한 영으로 있는 상태는 결국 그 성령의 무한한 충만함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성령의 역사로 보든 그 사람 예수의 영혼으로 보든 하자가 없는 것이, 아무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네, 하든 또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복음의 능력 역시 성령의 권능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죄를 범치 않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많은 어둠과 죄와 부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성과의 싸움에서, 내면의 죄성과의 싸움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쓰러질 확률은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미혹들과 무엇보다
간계함은 이 가르침의 내용이나 이해에 있어서의 간계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모두의 그 어떤 이해가 다 틀린 이유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지 않나, 뭐 어떤 칼빈주의가 있지 않나,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극과 극으로 상반되게 틀린 이유는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마귀의 그 간교함, 인간 속에 있는 자만과 교만 같은 것들이 섞이면서 어둠에서 빛을 정확하게 보지 못함으로 오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계신 영원한 영광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은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금 로마서 8장 4절의 내용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온전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더러 흠과 점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더러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지는데 그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품과 삶이 되어지는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 곧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 즉 해방,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걸 보면요, 거기다 딱 잠깐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그 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신학적으로 보면 union with Christ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나의 신뢰를 던지는 것이, 즉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란 것은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바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어야 할 율법의 형량, 저주를, 십자가의 저주를, 내가 받았어야 할 영원한 형량을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얻고 율법의 형량을 받을 것이 없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 영접한다는 뜻이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이에요. 결혼이에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더니 그 언약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내겐 없었던, 즉 내가 갚을 수 없었던 죄값, 절대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께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죄사함이라는 역사가 나타나고, 죄사함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낼 수 없는 율법의 완전한 의를, 그것을 내 대신 이루시고 내게 주시는, 즉 예수께서는 내 죄값은 가져가시고 자신이 이루신 의값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그 의가 내게로 건너와서 마치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한 의를 이룬 의인처럼 간주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영광에 이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돼요. 영광에 이른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실적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다시 전인이 되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로마서 8장 1절에 4절은 지금 사실은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육신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하금 그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즉 율법으로 인한 형량의 문제랄지, 또 그 의를 이룬 자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랄지, 무엇보다 그 율법이 원하는 그런 완전한 그 어떤 덕 있는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셨던 복음의 그 해방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해방이에요. 목사님, 그게 정말 사실대로 됩니까? 사실대로 되니까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뒤뚱뒤뚱하면서 허술한 것 같은데 점점 말씀에 대하여 깊어지고 체계화되고 그 믿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되고 예수님과 정말로 신실한 인격적인 교통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된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서는 다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과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축복이 한 개인에게 나타날 때 그 개인은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 개인은 하나님께서 리더로 삼아주시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조금씩 그의 공동체가 생겨요. 첫째는 가정에서 생기게 하고, 그리고 교회로 생기게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목표와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알게 될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믿게 되면서 실적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이제 성령 받으면서 하나님과까지 교통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특이한 공동체로 쓰게 되는데, 공동체가 이제 특이하게 설 때 이것은 산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어둠들은 더 공격하려고 하겠지만 인간의 양심에게는 칭찬할 것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함께 빚어지는 아름다움. 왜 그 사람 자체들이 거짓말도 하지 않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성품이 그대로 정말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깊어질 때 사회까지 영향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또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결코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를 행하려면 회개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6절 같은 데 보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때 원어를 보면요, 성령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더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영을 문맥 속에서 암시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라.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다닌다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러한 권력과 인기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얼마든지 더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민들 가면은 상당히 이 미국에서의 본궤도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70년대 뭐 이런 때 이제 이민 가신 분들은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게 항상 특정돼 있어요. 세탁소, 또 그로서리,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가발 같은 거 흑인들한테 파는 그 조그만 뭐 가게들,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서 보면은 50전, 뭐 지금 좀 1불 정도 됐겠지만
맨날 50정 가지고 애들 왔다 가는데 이 마약하는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총 들고 있는 애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그냥 10전, 20전, 50전 입원들하고 하루 종일 이러거든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한 요 정도에서 그 집은,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방 한 7개 있고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도 엄청나게 클 줄 알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저 흑인가 속에 끝에 있는데 조그만 곳에 그냥 흑인들만 잔뜩 사는 곳에서 요거 무 하나 팔고 뭐 배추 하나 팔고 무슨 뭐 또 계란 하나 팔고 그러면서 애들 대상으로 막 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담임 목사라고 이제 신방을 갔으니까 뭐 되게 좋아하면서 뭐 얘기를 막 하는데, 목사님 여기 보시죠. 저기 주방이 뻥뻥뻥 났어요. 쭉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따발총으로 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필라델피아였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살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 그 사회 속에서는 그 돈 벌기 위한 것에만 집중돼 있고 다치지 않는 데 집중돼 있지, 이분들의 그 인간 속에서의 있는 위로나 사람들과의 교제는 해결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영광도 얻어야 되고 인기도 얻어야 되고 말이야, 거기서 지금 권력도 잡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즉 교회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오는 것이 복음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고,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얻는 정도가 될 때는 이것은 그냥 교회의 놀이를 통한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것이지, 죄와의 싸움이나 지금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굉장히 복음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얄팍함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아주 끈질긴 죄성은 쉽게 죽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섬기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하고, 난 너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아 이렇게 하면서 착각하고,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도 착각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지고 판단 심하게 하고,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이용하여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가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이, 즉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 그 정신이 나를 사로잡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성품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과 어떤 사랑함과 관용과, 관용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 관계가 깨지는 것은 거의 다 관용이 없어서 그래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돈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그 정도에 가지고 인간관계 깨지는 것은 지금 관용이 없다는 뜻이. 우리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면 일단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관용은 바로 나타나는 게 용서거든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주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때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기다려주잖아요. 걔네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아이니까 아이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걔네들에게 너무나 센 요구를 하면 그 아이들이 어디 설 데가 없어요. 저도 지금 돌아보면 대학교 때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랐어요. 방탕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딱 대학생들 그러지 못하는 애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막 뭐라 그래요. 너 왜 신앙이 이것뿐이한데. 근데 가만히 어느 날 딱 생각하면 지금 얘는 지금 나의 옛날의 대학 생활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정말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아이들인데도 지금 내 입장 가지고 곧바로 그에게 기다리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어떤 예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것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지금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습니까? 정욕과 탐심으로 하루 종일 살잖아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그냥 삐쳐가지고 그냥 전화 안 받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죠? 교회 안 나오는 일 보면 인사 안 했다고. 그 집사가 인사 안 했어.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이게 지금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찼죠. 언제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과 함께 병행되는 것을 오히려 집어던지고, 성경의 말씀을 집어던지고, 성령 충만이라 하면 저 사람에게 없는 또 다른 뭐 은사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돈을 잘 모아온다든지,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신기한 무슨 이상한 체험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종일 내려버려 가지고 교회들마다 이상한 종교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았다는 식으로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이건 이때부터 개꿈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의 어떤 현상인 것처럼 제시했을 때, 과거에 한 80년대인가 이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는 방언을 누가 더 많이 오래 하는가가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그럼 전부 교회가 방언 배우는 학교도 생겼고, 어떻게 방언해야 합니까? 쫓아야 그거 교회가 맨날 그거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그게 믿음의 표준이 돼서 누가 더 눈 돌아가면서 방언 많이 하는가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도덕으로 가버리면 사람 보일 때는 착하고 그 선행을 많이 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신비주의나 율법주의 같은 것들은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과 맞물리는 것이죠. 한편 이 성령의 또한 역사는 능력인데요,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신다. 이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저는 이게 한 15년 전인가 하여튼 뭐 신학교를 다닐 때 필라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그냥 이 제단 앞에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몸에 이상도 있고 왜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피곤할까? 할 일은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이제 청년 사역도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너무 이제 뭐 운전도 사실 항상 1시간 10분인가 한 20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운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이사회 40장이 이것을 그냥 암송해 버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싹 없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지금 우리에게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이 주께서는 들어주시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몸과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진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에네르기야, 즉 하나님의 힘이 성령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흐르기 때문이다. 물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인간들일 땐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연약함과 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깊은 레벨이에요. 근데 이 정도 레벨이 될 때는 내가 약하던 강하던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내 영혼은 주를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계속 뭔가 진행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요.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 이때 바울이 가진 가시거든요. 그것이 몸의 연약함들인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즉 바울에게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하고 자기를 너무나 시달리게 하는 육체적인 질병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예수께서 친히 답변하신 것은 네가 연약할 때에 네가 오히려 더 강합니다. 왜? 네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철저하게 나만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계산하지 않은 많은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내가 병에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일지라도 만약에 지금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일하지 않은 더 많은 놀라운 은혜와 결실들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믿을 때는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불편하니까 기도는 하지요. 지금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의를 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것도 감사고, 또 바울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그리 아니하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충성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달려갈 때 오히려 약함 때문에 더 사랑받고, 약함 때문에 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약함 때문에 더 대화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서 사랑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은 것이. 어떤 가정이 불화가 심한데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불구로 태어났어요. 더 이상 이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싸우질 않고 얘를 보면서 사랑이 깊어진 것이, 그러면 이 아이의 연약함은 그 가정에 복을 가져온 것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런 것들도 이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건강하고 힘이 있을 것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곤란한 얘기를 제가 더불어서 하는 것이. 다섯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성령님은 The Holy Spirit이에요. 거룩한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면 우리의 영은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한 거룩하신 성령은 언약을 깨뜨린 더러운 음행의 몸에 거하실 수 없다. 이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 주께 임하실 때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 역시 성결의 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하신 자의 영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거룩한 자였어요. 그 거룩한 자의 영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따라서 예수님 역시 완전하게 거룩하신 자이다. 성령에 의해 거듭난 우리의 영 역시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룩은 죄와 완전하게 상반되는 속성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자연스럽게 죄와 상반된 자리에 있으며 죄를 물리치며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음란해질 겁니다. 지금의 음란의 이 깊이는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70년대 정도보다 훨씬 더 깊어요.
한 70년도부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개방이라는 명문 아래 성은 이제 뭐 그냥 하나의 스포츠처럼 되어버리면서 성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이 성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진 다음에 곧바로 등장된 것이 동성애에 대한 보편화예요. 지금 동성애는 어마어마한 보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소수라 그러지만 소수가 아닙니다. 모든 유명인들과 모든 권력자들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동성애자들이 끝도 없이 많아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법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동성애 같은 것들이 합법화되면서 거꾸로 동성애를 가지고 죄화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이 벌칙금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뭐 이러한 죄를 가지고 죄라고 하면 이제 아주 무섭게 달라붙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들의 사고방식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종교 다원화가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죄를 한 것들도 문화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죄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얼토당토하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성경에 위배되는 죄라 하지 않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도전으로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받아들일 때 그 교회는 이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죄라 아니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배도가 되거든요. 배도. 율법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어떤 자연 법칙에 대한 것을 거스르는 도전이기 때문에 배도의 교회가 되는데, 그 배도의 교회가 배도했기 때문에 뭐 축소돼 갖고 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될수록 노아의 때처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사회가 부조리가 많아지고 불의가 많아지고 더러움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렇게 사회는 흘러가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고? 나는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이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또 감사한 것은 어두울수록 이 빛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게強力하게 자기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서 빛에 거하는 삶이 너무나 의미가 크고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누리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데 마음속에서는 외롭지도 않고 감사가 막 넘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이 지금 구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복음이 없으니 이길 힘도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곧바로 사회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교회 와서는 죄송합니다 그러지만은 또 그 다음 주 또 그렇게 하고, 벌써 5년 됐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저 알다가 하도 이게 반복되면 자기도 스스로 합리화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에 걸리는 건 안 읽어요. 좋은 것만 봐요. 복 주는 거. 이 성경도 그래서 점점 이제 지멋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되면 자녀들이 뭐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차단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럽의 기독교 역사예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보면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얼만큼 지금 가짜 교회로 휩쓸리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러한 말씀을 받고 도전받으면서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주님의 그 영광의 촛대를 대한민국에서 쉽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에 서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그러한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을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진 이 교회와 함께하는 사명은 되게 소중해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일들이에요.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 좋은 교회, 그리고 전투적인 교회, 복음으로 계속 승리하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가장 보람되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 고린도전 3장 같은 데도 보면은 거기서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 즉 분리되지 않고 함께 복음으로 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정말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아래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은 바뀝니다. 저도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앞으로 20년 후에 이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서 있을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진심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아, 그 교회 괜찮은 것 같으면 좀 붙어 있고, 아이, 요새는 시시하네. 또 교회 찾아가야지. 찾아다녀봤자 복음의 교회들은 점점 찾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찾은 복음의 교회가 복음의 교회로서 존립하고 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성령은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그토록 아름답고 황홀하고 장려해요.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와 재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10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보면 아이들이 틀립니다. 재능이,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애는 굉장히 침착하고 어떤 애는 활동적이고 다 틀려요. 근데 그 재능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학원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면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거든요. 이때 이 아이들에게서 있는 모든 재능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계속 10분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마음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쓰임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원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게으름이.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성령님의 속성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원한 속성을 알고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가장 분명한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땅에서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주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사실이다. 이때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자, 여러분이 한번 거기 있으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이 할 일은 시작. 네,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회개, 믿음, 순종, 간구예요. 잘못됐다고 느끼면 바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바울이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영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는 일이 새 언약에 따른 믿음의 표현일 때 하나님은 새 언약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장 먼저 나와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즉 믿음으로 요한복음 15장에 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요. 인격이세요. 인격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시지. 즉 여러분이 설득을 받아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미 계시지만 나와 연합해 주세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여 계세요. 그러나 성령의 속성을 우린 배웠어요. 흐르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부어지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속성은 흐르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지혜를, 사랑을, 아름다움을, 거룩한 생명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이 더욱 기억이 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아버지께 기도함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와 말씀 묵상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주의 성령을 부으시도록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을 부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의의 능력이 생겨요. 의의 능력이란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성품이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이 훈련이 되면요, 용서의 훈련이 되면 웬만해서는 다 용서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그러나 인간들 사이에서의 웬만한 일들은 다 넘어가면서 그에게는 그리 세상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 물론 우리 신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속성은 흐르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생명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신다는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철저하게 더더욱 그리스도의 계명을 자유롭게 힘차게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을 정하고 회개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죄를 멀리하자. 죄성이 너무나 질기고 강하면 그 죄를 이길 힘을 부어달라고 철저하게 더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성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주께 기도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철저하게 주를 따르려고 결단하자. 물론 이와 더불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리라는 진심을 보이자. 하지만 죄를 이기는 힘은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계속 흐르면서 아무리 질긴 죄성이라도 마침내 찢겨지고 끊어질 것이다. 태국에 가서 뭐 일주일 동안 그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때도 꽤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질긴 죄성이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떠난대요. 벌써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싶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뭐 하여튼 그 끊어지지 않는 죄성 때문에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지렛대에 대한 예를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냇물 속에서 바위에게 얽혀 있는 지푸라기를 예를 들었어요. 지푸라기에 있는 곳에 돌에 지푸라기가 잔뜩 모여 있는데 물이 쭉 내려올 때 이게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물은 계속 흐르는데 끈적없어 보여. 근데 어느 날 폭우가 싹 내리면 갑자기 확 밀려서 떨어진다. 폭우가 오면 확 밀려 떨어진다. 그래서 돌만 싹 남고 지푸라기도 그동안 보였던 건 그 강한 조류에 의해서 다 밀려나간다. 알겠느냐 했더니 그렇대요. 지렛대가 이렇게 있는데 지렛대
이 보면은 여기 이제 돌을 매달아 놓고 여기 큰 돌이 있는데 추를 매달았는데 지뢰 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안 움직인다. 전혀 안 움직인다. 근데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이게 어느 땐가 탁 들어 올려진다. 너는 지금 가고 있는데 안 흔들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더 가라. 네가 지금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많이 성경 읽어볼 의향은 없느냐? 더 기도해 볼 의향은 없느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더 기도해라. 그래도 안 되면 더 기도해. 3시간 가지고 안 되면 5시간 해. 5시간 안 돼? 8시간 해봐. 8시간 안 돼? 아예 그냥 네 인생을 하나님께 다 던져서 그냥 이거 해결될 때까지 한번 예수님과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그냥 예수님에게 올인될 때까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한번 가봐라. 그것이 바로 네 죄성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끈질긴 죄성인데 네가 적당한 방법으로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고 되겠느냐? 네 지렛대 가지고 맨날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되겠느냐? 아니다. 저 밑까지 가야 된다. 그게 답이에요. 포구를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함께하는 그런 깨어있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는 엄청난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나 혼자 해결되지 않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친구들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은 막 열성으로 도와주고 대화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러면 격려를 받으면서 대독되고 거기다 복음이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설교들과 또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면 쑥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평생을 잡았던 죄성이 싫어져요.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해결된 다음엔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의도적으로 넘어지지 않고서는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죄성과의 싸움은 빨리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면 고질적인 죄성은 없어야 됩니다. 이때 고질적인 죄성이 없다면 그의 삶은 이제는 선을 행함 이쪽으로 마음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양분을 보충받게 되면서 오히려 어둠을 제거하기 위한 영적 싸움은 할지언정 이 싸움이 이제 큰 거죠. 나의 죄와의 싸움은 이제 없고 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죄성과의 싸움 또 사회에 있는 죄와의 싸움 여기에 이제 올인하게 될 때 이건 순수하게 정말 완전한 영적 전투에 이 대장이 훈련받은 훈련병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진짜 어둠의 세력과 마귀와 싸우는 거죠. 에베소 6장처럼. 그러나 자기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싸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이거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데 일로 가는 듯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 더 망쳐버려요. 좀 제대로 하다가 팍 하고 깨트리고 목살 죽고 머리살 잡고 막 싸우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당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조절을 못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성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떠한 죄성이든지 간에 성경에 지적받으면 신속하게 그 문제를 붙들고 이겨내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집중해서 해결해야 돼요. 해결 받은 다음에 해방이잖아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잖아요. 죄성으로부터 해방이잖아요. 해방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과 재능들과 모든 기회들을 통틀어 주님께 사용할 때 이제 열매를 그때서야 비로소 맺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거기 뒤에 보면 요약된 내용들인데 넘어가고요. 15분 남았는데 이 성령과 창조로 넘어갈 때요. 이게 성령과 창조 상당히 재밌는데요. 15분 동안 하는 만큼 하고 볼게요. 많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루아흐의 의미, 루아흐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영, 바람 또는 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87회에 등장하며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세 가지의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람 또는 숨,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정신, 하나 되게 하는 힘,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다 루하흐라는 데에서 그 단어가 쓰임받고 있어요. 이 단어는 몸을 폄하하는 어떤 이원론적 의미에서 몸과 대조되는 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야 이제 육신은 이제 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 루하우는 그러한 상반되는 대조되는 의미를 쓰이지만 원래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육체는 몸과 연약함에 대한 그런 뜻이고 나약함에 대한 것이고 루하우는
어떤 능력, 그리고 어떤 힘,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되겠어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접할 때 우리는 이 단어가 인간에게 속한 영과 관련한 표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입김, 히브리어 루아흐는 종종 입김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조물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그의 입김인 성령에 의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영을 통하여 창조하셨어요. 영이 없이 창조하거나 말씀이 없이 창조한 것 있을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하나십니다. 욥기와 시편에서는 성령을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입김으로 비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여기도 신기하게 짧은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의 입 기운으로 104편, 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나의 영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 루하흐는 신약 성경 고린도서 2장 6절에 16절을 통해 볼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즉 신약의 계시가 없으면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이 구별된 위격 성령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구체화시켜서 계시하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약 저자들은 성령을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동일시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성령을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동일시해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개역 개정에서의 표현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영 말고 뭐라고 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 그냥 개역 한글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도 신이시고 또 하나님의 신이 또 있나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영, 뭐 하여튼 그 루하흐, 호흡, 우리의 영. 그러면 우리도 바꿔요. 영이라는 단어가 루하흐가 우리의 그 영혼 내 영도 쓰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영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사람 신 해야 되는 건가? 되게 복잡해져요. 하여튼 영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러나 김홍정 그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영과 동일시됩니다. 성령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의 이 백성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즉 창조주시며 생명의 기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한 구속자예요. 구속자라는 건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하나님 백성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네, 성삼위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스스로 있는 자로.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로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시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너희 아버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때 우리는 지금 그 너무나 이 삼위일체
이미 또 말려든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되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지금 구약 성경에 지금 굉장히 많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네, 지금 말라기 2장 10절은 한 아버지, 그는 곧 한 하나님이, 그렇죠? 정확하게 한 하나님, 그 한 하나님을 지금 한 아버지라 부르어요. 심지어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성경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그분은 창조주 아버지세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말씀이, 여호와란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등한 표현이며 하나님이며 신약이든 구약이든 단순히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한다.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에서 성삼위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및 성령 하나님과 구별된다. 예, 독생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구별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특별하며 인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위격적으로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부도 아니시고 성령이 아니신 말씀 하나님, 독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은 사람이 오셨어요. 근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은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에서 특이해요. 또 예수님의 인성과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성 전체와의 관계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들을 우리는 그 위격적 연합 속에서의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정의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위격 속에서 사람이 되신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할 때 그 예수님은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들 등 굉장히 많은 고려사항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신약에서 말씀 하나님 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말라기 같은 데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라고 보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를 또한 소개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 분명히 이사야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지금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신 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상태가 이사야 7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한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신약에서 볼 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성령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성령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사랑이세요. 성령은 사랑과 거룩함으로 무한한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이번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의 루하우 엘로힘 이라는 히브리어 문구가 있다. 창조에 대한 계시는 신약 성경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제3 위격의 인격체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창조는 나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사역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창조의 모든 일은 성부와 성자 및 그분들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기인한다. 이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성령을 생명의 창조주의자 부여자로 묘사하는 이유이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다. 만약에 신약이 없으면 이거 지금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덕분에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수면은 지구상의 생명을 수용하기 위해 뒤로 밀려난다. 이는 성령이 모든 피조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만물을 보존하며 통치하신다. 창세기 6장 3절 나의 형 루하흐를 보면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인류의 생명을 오랫동안 보존하지 않고 그 기간을 120년으로 제한하신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9절에서 루아는 생기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은 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성령과 창조.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질서, 생명, 빛의 근원이다. 창세기 1장 2절은 매우 중요하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에서 운행한다는 라하프인데 이 뜻은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회전시키는 그런 그림이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피조물 위에 맴돌거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와 같이 묘사되어 있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라하프가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같은 라하프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빛, 마른 땅, 식물,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생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지으시는 기사이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창조에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일에는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어둡고 축축한 땅을 인간이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창조는 삼위일체에 속하기 때문에 피조물을 돌보는 것은 언약 백성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과제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은 인류의 창조에 전적으로 관여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타난 복수형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는 소위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적 존재 안에서의 위격들의 회의라고 하겠다. 엄청난 것이죠. 위격들의 회의, 창세 전에. 반면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아의식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모두 참여하여 각각 고유한 부분을, 재밌어요. 지금 삼위께서 컨퍼런스, 즉 대화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한 분 하나님이 자기를 의식하는데 우리로 의식한다는 게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로 의식하고 그 내면의 하나님 안에서의 내면 속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회의하는 그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어요. 삼일체 세 위격이 모두 참여하여 각각 고유한 부분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분리됨이 없이 함께 일하신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이때 숨을 불어넣으심이 성령에 참여를 하겠다. 또한 성령은 창조 질서에 스며들어 그것을 유지하고 피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 요까지 하겠어요.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여기 성령은 창조 질서에 스며들어 되게 재미난 내용들이 많으니까 다음번엔 더 잘 와서 요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감이 어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때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함이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외심을 더욱더 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짧은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통해가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온전한 충성된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시대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